그래서 우리가 요즘 유독 야고보가 당시 고난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만큼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이때 지혜가 부족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주 전에 남원에서 총회 산하 교회 활성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강의도 했었지만 저에게 뜻깊은 것은 여러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또는 후임교회를 막 시작한 분들과의 심오한 대화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아픔을 공감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위에 4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목회자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누구보다 일선교회 최전선에서 그들 스스로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들을 접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계속 주어지는 말씀 시간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고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이며 그로 인한 부흥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와 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지혜다. 이 지혜는 어떤 대통령이 주는 지혜도 아니고 철학자가 주는 지혜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이 주신 지혜다. 이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임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가정 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훈련하는 때가 7월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안에는 유대인의 결혼식 날 일어났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 소위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느냐 하늘문이 닫히느냐의 차이인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본문 10절과 13절 2절에 보니까 저희가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왔다. 그리고 그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은 5명이고 그 전에 문이 닫혔다. 기름을 사러 갔던 자들, 준비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의 어떤 변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신앙의 외적 외형보다는 내면을 채우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돌아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퇴보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퇴보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밀어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경고입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지식과 철학과 사람을 자랑하다가 그들의 내면을 정작 채우지 못해서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곧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신앙을 평가하실 때 그 믿음의 무게를 재어주실 때 내면에 무엇이 채워 있는가를 보시지 겉 외형이 믿음이 어떤 걸로 포장되어 있는가, 내 신앙의 그릇이 어떤 재질로 포장되어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진정 믿음에서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실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채우지 않았다. 등은 외형입니다. 그릇은 외형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불을 밝힐 때 사용해야 될 등을 준비한 자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름이란 등불을 밝히는 결정적인 요소인 에너지를 얘기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성령의 역사,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기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중생하게 만들고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친히 가르치고 회복하고 눈을 뜨게 만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힘, 그게 바로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 기름의 역할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힘을 주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힘. 사람과 한 가족과 한 가문을 일으키는 힘이, 한 교회를 일으키는 힘이 바로 기름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오늘 예배당 나왔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을 하러 왔습니다. 성가대 왔습니다. 반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안내도 합니다. 라는 외형적인 그릇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분을 살게 하고 가족들을 힘든 가족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자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성령의 힘, 기름을 채우고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기름을 채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은 경건의 외양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체험 없이 예배나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이 부릅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들은 신앙의 외적 모습인 등과 그릇은 준비됐지만 내적으로는 신앙의 가장 결정적 요소인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채 율법의 외식적인 삶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7장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여 주여를 몇 번 하십니까? 저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주여 주여입니다. 제가 기도원을 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제가 차에서나 내려서나 올 때나 계속 외치는 주여 주여.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아시지요? 주여 주여. 부끄럽게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외형적인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냐의 차이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천국이 열리는 것,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성숙과 신앙이란 겉과 속이 모두 채워진 균형 잡힌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현실의 삶뿐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성가대가 왜 이 찬양을 불렀을까? 이 찬양을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은 종말을 대비하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갈 날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다시 만날 그날 때를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아직 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때까지 우리가 경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지혜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할하고 참믿음이 역할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 5명은 꽉 채워진 신앙을 봅니다.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밤중에 잠을 잤지요. 근데 신랑이 왔다라고 소리가 났는데 밤중이었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로운 여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채워진 자들은요, 주님 오셔도 끄떡 없어요. 근데 속이 비었고 내 안에 기름이 채워주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오셨다는 말에 겁이 나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세요. 도적은 싫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신랑처럼 임하세요. 여러분에게 오실 주님, 여러분이 만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기름을 채우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반드시 이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주님이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이렇게 화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대상은 이겁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무덤을 보면요, 멀리 지중해에서도, 멀리 엘게에서도 이렇게 산에 보면 이렇게 언덕에 보면 희게 되어 있어요. 흰게. 회칠한 무덤이 있어요.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썩어가는 송장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하고 주님을 만나러 오지만, 과연 여러분 주일 하루 종일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쭉쭉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족들을 살릴, 자식들을 살릴 그 능력을 뽑아내고 있는지를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게 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을 가득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신앙의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병 한 번 고치고 돌아서면 수천 명이 따라왔어요. 근데 주님이 다른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따라올 수 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뭡니까? 제가 my wife, 내 부인, 내 아내가 없어야 된다, 그 뜻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자기 부인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이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주장을 완전히 지우고 부패한 옛 자아를 굴복시켜서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만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칭찬과 박수를 거부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권사님 너무 고생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집사님 오늘 너무 땀 흘리며 고생했어요. 그 누가 하겠어요? 흐뭇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박수와 칭찬을 거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다 죽여야지만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가능함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왕이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밑에서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지혜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기고만장했어요. 다 가졌어요. 학벌, 문벌, 그리고 자기의 참으로 가문,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다 최고였어요. 기고만장했어요. 여러분, 기운이 하늘 높이 치고 올라가서 말리길을 가는 거예요. 한 장이 뭐냐면 3m예요. 3m. 이 3m 되는 게 만 번 가는 거예요. 기고만장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른 장자가 바로 뭐냐면 길이 장자를 쓰거든요. 기고만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5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너 며칠 만에 할례 받았어? 하면 대부분 이방인들은 7년 만에. 그렇지, 그럼 그렇지. 몇 년 만에 할례 받았어? 8년 만에. 그렇지.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만 받은 특권이었어요. 그건. 너 어느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난 이방인인데. 너희 가문이 어디야? 베냐민 지파. 그렇지, 약하고 힘들고 왼손잡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채우셔서 거룩하게 된 가장 사랑받는 왕족의 베냐민 지파야.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요, 누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똥으로 버리는, 여기 로스라고 써있는 똥에 똥으로 버린 날이 생겼어요. 똥같이. 누구를 발견한 날부터 나의 왕이신, 나의 지혜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 순간부터 내 자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보니까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제서야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평생 종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가져온 가장 큰 아름다운 은혜, 자기 자리를 찾게 한 겁니다.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걸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걸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주의 뜻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본문에도 보면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됐던 사람들이 들러리들이에요. 10명. 신랑이 10명의 신부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지금 10명의 들러리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의 풍수를 보면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부 복장으로 다 준비되고 있는 게 들러리들이었어요. 들러리들의 역할은 뭐예요? 주인을 맞이한 거고, 이 잔치가 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들러리 역할이에요. 근데 이 5명 때문에 이 잔치, 천국 잔치가 다 망해 버릴 뻔했어요. 이 기쁨의 잔치가 다 망할 뻔했어요. 뭘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 지혜를 준비하지 않아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이탈했어요. 누가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자리를 이탈했어요. 왜? 기름을 사러 갔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자리를 자꾸 이탈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2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인들이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기 위해 잠시 들러리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주인공 신랑이 온 것, 문이 닫힌 다음에 그들이 문 밖에서 주여 주여 크리오스라고 인생의 주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저서야 주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인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고요, 가정과 내 인생에, 내 육신에 큰 아픔이 있을 때 그제서야 주여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소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여가 나오고 기도원이 나오고, 그때 주 앞에 말씀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데 실패했던 이 여인들,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할 때 첫 죄가 들어올 때의 모습과 너무 유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왕이 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네가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너도 왕이 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여자에게 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너의 왕이신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올라갈 것이다. 성큼 먹었죠. 그 말에 속아서요.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갖고 죄인 거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중요해요. 9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아, 왜 먹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야? 어디 있느냐? 네 자리가 어디냐?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종이야. 근데 왜 주인의 자리, 왕이 되려고 했어? 내가 어디 있느냐? 매 주일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주님의 음성은 항상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킴으로,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에선 졸거나 주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이걸 읽고 또 이렇게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미 문이 닫혔다는 것은 더 이상 혼인잔치를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기름을 다시 채우긴 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그 앞에 오로지 닫힌 문뿐이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아무리 외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에서 절실히 알게 된 것은 한 가지 교훈입니다.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10절부터 보니까
기름을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문이 닫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절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쳤지만 문은 닫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맨 마지막 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의 마지막 결론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원한 지속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우리에게는 주의 결산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진인 노아가 기회가 있을 때 방주를 준비함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 또한 이때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그 질병에서. 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까? 왜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주유소에서 오늘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셔야 돼요. 여행을 할 때 기름을 채우지 않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영주 정도에 갈 때 저는 이 서울처럼 저녁 7시, 8시에도 주유소 항상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역시 그쪽은 7시 이후에 다 문을 닫아요. 언제 고속도로 안에서 차가 서야 될지 모르는 환경, 비는 엄청나게 내리고요. 제가 기름 한 방울 없이 어떻게 기름이 떨어졌다고 계속 30분, 40분 동안 땡땡대는데 어떻게 30km를 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인생일까요? 채우지 못할 때. 여러분 넉넉히 채우시기 바라겠어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런 경고하십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뒀더라.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간 거예요. 옛날에 휴가라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 날에 버스가 갑자기 휴가되는데 버스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 땅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결론에서 42절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언제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른다. 오늘 여러분 당장 눈 감고 다시 떴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눈이 감겨서 다시 뜰 때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찬란한 음악이 나와야 되고 빛이 나와야 돼요. 이쁜 애들이 데리러 와야 돼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1897년 미국에서 3,000만 부 이상 판매됐던 찰스 쉘던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창 예배가 우리처럼 이게 진행되고 은혜 받고 있는 중인데 냄새나고 못 먹어서 헐벗은 노숙자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모두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느냐고 분주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조차 두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기진맥진하다가 예배가 끝날 때쯤 쓰러져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는 회개하기 시작했고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의 심정으로 이웃을 돌보고 관심을 가졌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품고 삽니다. 이 지혜를 갖게 됩니다. 곧 그들은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삶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로 가득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엄숙하고도 진지한 메시지로 교훈하고 경고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7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동안에 빛을 쬐야 된다. 이 빛은 항상 쬐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비출 때 빛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고 세월은 지나가고 있다.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 뭐냐? 오직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이 어려운 때 나를 왜 살게 하셨는가? 내가 오늘 교회 나온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살게 하셨는가? 왜 내게 직분을 주셨는가? 내가 오늘 왜 생명을 붙여주셨는가? 오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마음을 헤아려 사는 자들,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땅값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부동산의 시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함을 주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에만 치중하지 말고 예수 닮는 참 신앙인이 되는 내면의 성숙이나 영적 각성이 작년보다 더욱더 깊어졌는가, 더 기름 많이 채웠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7월 다가기 전에 경건을 훈련하고 지혜를 갖기를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외형보다 내면을 채우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저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 저렇게 날 볼까?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기보다도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 그 지혜를 채우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신앙의 자기를 찾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